저는 옷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습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게 가장 많은 옷은 운동복입니다. 조깅할 때 입는 옷 혹은 산에 갈 때 입는 저렴한 옷, 사실 그런 옷이 저에게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나 집사람이 그냥 사주는 옷을 입는 편인데,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한동안 다른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고 집안 형편상 어머니가 저에게 괜찮은 옷이나 신발을 사줄 형편이 안 되어서 저는 겨울이면은 교복과 학교 체육복 그리고 나일론 파카 하나 이거 가지고 때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복이든 파카든 빨아야 되잖아요. 계속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빨면은 학교 체육복 외에는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리고 당시 저희 반 친구들 중에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죠. 월요일날 되면은 지난 주말에 내가 어떤 주변에 있는 학교 여학생들이랑 미팅을 했어. 그리고 걔네들과 종로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재밌게 놀았어. 그리고 전화번호도 나누고 편지를 주고받기로 했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좀 그렇고 싶은데, 하지만 저의 집 형편은 언감생신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요, 신발은 아식스,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이런 브랜드들을 신을 때 저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라고 아세요? 중국에서 만든 짝퉁 신발, 나이스를 신발을 신고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당시 제 짝은 지금도 그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겨울에 삼성물산 SS 패션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그 코트나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녔는데 저는 그것이 참 따뜻해 보였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고급져 보였고요. 내가 걔보다 훨씬 사실 잘생겼는데 나도 저 옷만 입으면은 훨씬 폼나 보일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 그 옷 한 번만 입어보자, 잠깐 입고 줄게 하면서 그 코트를 딱 입었는데 저에게 정말 딱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를 탁 보더니 옷이 날개라더니 권순철 너 멋진데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끔 짓궂은 친구들이 저보고 너 신발 뭐냐? 나이스 신었네? 전에는 프로스포츠더니 그 짝퉁 얼마냐? 라고 놀릴 때는 정말 창피하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놈들이 제 이름을 안 부르고 나이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놈들이 깨르르 웃고, 정말 속상하고 창피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나이스가 뭐예요? 좋다, 훌륭하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부터 애들한테 축복을 받았다고요. 나이스 좋다. 물론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지 제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스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그 상점의 브랜드 옷가게 그 창가에 전시해 놓은 옷을 한참을 구경하면서 나 저렇게 멋진 스포츠웨어와 운동화를 신은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집에 오곤 했었습니다. 그 빨간색 나이키 표시의 가죽 운동화, 근데 그거 한번 신어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동화 속의 성냥팔이 소녀와 비슷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저의 옷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그 옷을 입고 있는 제가 부끄러웠고 가난했던 우리 집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복음이 있는데 한 가지 맺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도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부잣집 아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성도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아들은 그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재벌집 아들은 재벌집에서 태어나야 재벌집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참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이 됩니다. 여기서 나 여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 가질 거 없습니다. 성경에선 뭐예요? 남자인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관계없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은유를, 비유를 그냥 주신 것이라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문화에서는 다른 제사를 상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법적인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여자에게는 금지된 지위라고요. 근데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남자도 성자 예수님의, 남자인 저도 예수님의 신부고, 여러분들인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일 당시 이 문화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가 될까요? 27절에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이태리 원단의 고급 수트도 아니고 고급 스포츠웨어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옷 입니까? 옷감인가요? 도대체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와 통찰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명품을 입고 싶어 할까요? 왜 명품 가방을 들고 싶어 할까요? 샤넬이나 에르메스 사장이나 거기 기술자가 좋아서? 누군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죠? 품질? 사실은 거기가 거기에요.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품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을, 우리나라 옷도 아닌데 이렇게 명품을 입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명품이나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관계없지만 그 명품 속에 있는 세계의 사람들은 가방만 딱 봐도 그 가방이 언제, 몇 개, 어디서 만든 것인지 한정품인지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개밖에 만들지 않는 그 한정판 가방을 탁 들고 나가면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으로 상대방의 기를 죽일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우리의 그 궁극적인 정체성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친밀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이 뭐예요? 핸드폰? 아니죠. 핸드폰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옷입니다. 옷. 그죠? 우리는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거의 항상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옷의 보호를 받습니다. 옷은 우리가 어디든 가든지 우리랑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실존적으로 의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의 동행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연습하려면 마치 직접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늘 그분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시편 56편의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의 의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에 맞추어 변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덕과 주님의 행동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차림새가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뭐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걸 가렸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갑니까? 햇빛과 바람 부니까는 그게 더 이상 몸을 가릴 수도 없고 몸을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으로 옷을 새로 입혀주셨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바로 그분이 이루신 구원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해주신다. 옷을 벌 주고 죽일 사람한테 옷을 해줍니까? 아니죠. 너가 죄를 졌지만 내가 너를 용납하겠다라는 의미로 옷을 해줬잖아요. 그것도 짐승을 잡아서. 나중에 그 짐승은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의 아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순간도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시간이 없듯이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행 속에 주님의 영과 성품을 불어넣어 흠뻑 배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나라의 샘플이죠.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여야 하고, 그렇게 연합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성도는요, 우리 교회는 그의 성별과 관계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그가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항상 차별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장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장벽은 교회에 들어오면 다 허물어진다는 말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문화적, 인종적으로 항상 장벽을 세웁니다. 그죠? 그런 장벽은 교회 안에서 다 설 자리가 없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경제적으로 이 장벽을 항상 세우지 않아요. 이 동네는 모르겠는데 서울 어디 가면은 자기네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 막 데모한다면서요. 뭡니까? 장벽 세우는 것이죠. 돈 많은 나와 돈 없는 너는 나랑 다른 계급이야. 같이 놀 생각하지 마. 이게 세상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논리라고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처럼 계급별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벽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없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되고, 반면에 부자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요즘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성을 공격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 좀 우스웠습니다. 왜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미워하죠? 얼마나 이쁜데? 왜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혐오하죠? 그렇게 멋있는데. 아담이 하와 보자마자 어땠습니까? 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예뻐했는데 왜 서로를 미워할까요?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이나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애를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경제적인 문제가 막 계산이 되던가요? 안 되던데. 그런 사조가 다 세상의 사조이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성실하게 사는데 아버지께서 먹고 살 돈 안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 말씀인 여자도 남자와 평등하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요, 이 당시에 그럼 당시 문화는 깡 무시하고 부정했을까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했으니까 이제 그때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 혁명이라도 하자 이런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일단 이 혁명적인 말씀이지만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혁명으로 사회를 뒤집자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이 성경의 정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사회도 노예제도의 문제나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도 세월을 두고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죠.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는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주었을까요? 장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남자나 여자나 장남이나 차남이나 막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2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양자라는 말은 뭐예요? 입양된다는 것이잖아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4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렵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다시 보면은 내가 말한다.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 입양받은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그 입양 제도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귀족 중에는 자신의 가업과 자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적절한 남자아이를 소개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기 종들 중에서 똘똘한 아이가 있으면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주인의 아들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입양되자마자 주인의 아들이 됐다고 아들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14살까지는 그 아이를 가르칠 후견인을 두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5살까지도 청지기를 통해서 이 통제를 좀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25살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자기 몫에 대해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상속 후견인 법입니다. 그러면은 4장 1절에서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적인 자유를
시내산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지만은 소유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용서의 방법과 확신이 사실은 아직까지 막연하고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라는 선언만으로 자유를 누리기에는 그들 속에 있는 그 노예 근성이 아주 뿌리가 깊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확실하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까지는 그 전에는 다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율법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삽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는 짐이 무거워요. 불안의 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고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금도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됐는데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8, 9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라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복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구원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죽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구원이 있어요? 그냥 내 새끼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 보는 거. 그게 그 사람의 구원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모르겠고. 그게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구원은 구원 자체가 잘못된 구원이죠. 그거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복락일 뿐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뭔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다 율법이라고요.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는 결코 복음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막힘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이 중시하는 그 스펙을 가지고 자신의 공로를 쌓고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율법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또 다시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이 율법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종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율법 아래 보내셔서 모든 인간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율법을 지킬 능력뿐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속량은 다른 사람의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여기서 노예의 주인은 율법이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상대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는 부유층 남자는 종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입양할 수 있었는데 그 종은 입양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종이 아니고 주인이 아들인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모든 재정적이고 법적인 특권을 다 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입양된 종가의 입양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법적인 지위라고요. 입양일을 기준으로 입양받기 전 어제는 여러분들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노예는 신발을 안 시킵니다.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면 빨리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안 시킨다고요. 그런데 입양 딱 받고 나서부터 그 즉시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노예 시장에 고대 노예 시장으로 거슬러 가서 이 속량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고대 부유층 집안으로 가가지고 이 입양된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노예에서 속량받는 의미로만 이해하기에 입양된 아들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럴 경우 우리는 죄만 예수님께 전가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리와 특권은 우리에게 전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쪽짜리 구원인 것입니다. 반쪽짜리 구원은 뭐예요? 용서는 받았어요. 죄사함은 받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가지고 뭔가 은총과 보상을 얻고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양이 됐으면 아들이 이제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이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족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놈의 아들내미가 어제까지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인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나가가지고 잔디 깎고 있어요. 돌 나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가슴에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너는 이제는 아들이야. 너는 귀족 교육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하는데 이 아들이 자꾸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요. 저는 잔디 깎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권리와 보상과 존중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4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런 복이 주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바로 상속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실제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무색할 정도로 비참하고 공고한 삶을 삽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평안은커녕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권태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생각으로 걱정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도대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주의 주인이신 그 상속자, 주인의 상속자답게 좀 영적으로 럭셔리하게 살 수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품질은 바로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 단순히 실천하기 어려운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풍성한 삶을 가져오는 성령 충만은 이거는 요연한 문제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지위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법적인 지위니까 우리의 감정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쌓여 있을 때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파워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경험,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할 말 미리 준비하고 가는 아이 봤습니까? 그런 아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고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자유롭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아빠를 자동적으로 부르듯이 성령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생생하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의 깊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들임으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강하고 든든하고 활짝 벌린 팔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아들에게 세상은 길을 내고 악한 마귀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셔서 아들됨의 기쁨과 능력 그리고 프라이드와 영광을 소유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